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시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의 터전 속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 터전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또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소성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또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5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불러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또 감사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거니와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는 터전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 군병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방패되실 줄로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 주께서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도록 우리가 나아갑시다.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어렵고 힘든 싸움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방패되심을 이 시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힘드심을 믿고 따릅시다.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을 십자가 군병 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곧게가 부르는 목소리 높여 복음의 갑주 입고 우리가 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승전한 군사들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며 나갑시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하리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이기게 하시네. 우리 승리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자 되시니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저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우리 주님 이시하며 나갑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하늘 높이 올린 저 깃발처럼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욥기 42장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좀 이제 어떤 그 절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계획상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난 그러한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요, 이제 지난 이제 우리 거의 한 2달 동안에 뭐 부활절 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달 이런 특별한 절기 때문에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쭉 하고 있다가 이제 잠깐 스탑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일강을 이제 준비를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 설교 하나를 거기다 끼워넣게 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주지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어떤 한 성도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예배 후에 자기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그러한 인생에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이 복병과 같은 이 암이라는 그러한 질병, 그거를 이제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이 암이라는 질병을 주셨을까 하는 그러한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이러한 얘기들은요, 비록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뭐 암뿐만 아니라 사실 여러 그러한 원인 모를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러한 질문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이런 질병이나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입니까? 라는 그러한 이 질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목회자로서도 이 대답하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설명되는 고난보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 참 굉장히 힘듭니다. 그 이유라도 알면, 그리고 그 해결책이라도 알면 속 시원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해줄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저도 모를 때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면은요, 제가 뭐 하나님의 입장이 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인생의 그런 큰 파도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파도는요, 우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은 그 답을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파도의 문제만큼은요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불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데미지를 우리 삶 속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건강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늘 당연시 여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진단서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누렸던 그 일상에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리고 그 만남들, 늘 함께 했던 그런 소중한 그런 사람들, 이 모든 그런 환경들이 한순간부터 갑자기 낯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 예기치 않은 그런 이 사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몸으로부터 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에 많은 그런 이 균열을 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유한성의 그러한 그 한계를 가장 정직하게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그러한 첫 번째 질문이 언제나 다 동일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서는요, 뭐 신학적 또 철학적, 의학적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답을 내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한 등장하는 욥도요,
그는 동방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그 친구들은요, 그 인과론적인 그러한 이 접근을 통하여서 그 욥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친구들의 그러한 그 대답이나 아니면 그러한 생각 자체를 책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찾기보다는 오늘 그 인생의 그러한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떠한 그러한 문제를 전부 다 한 번쯤은 우리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유명한 뭐 학자이기도 하고 또 작가이기도 한 그 C.S. 루이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면서 그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러한 책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또한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질병, 예기치 않은 가정의 그러한 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는 평상시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요, 그러한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들이 전혀 우리가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다가 근데 나중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비로소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은요,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하고 또한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먼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다가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다. 이 작은 그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하여서 정말 두려워하고 또 그 가운데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그러한 그 한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고난의 이 파고를 우리가 지나가는 그러한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 어떤 그 본연의 자리였던 그런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됨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가려지게 된다는 거지요. 정말 나를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 그리고 또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과 또 이 고난을 지나가는 여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가족의 소중함과 내 주변의 그러한 이 친구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은 이 관계의 시금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라는 과정이 뭐 평안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예기치 않은 그러한 파도가 휩쓸고 갈 때는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끝까지 정말 나를 신뢰해주고 또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제가 같이 이렇게 붙들고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확연하게 이렇게 나뉘어지고 구별되게 된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인생의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어떤 그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진짜와 허상이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러한 인생의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 아무런 정말 필요가 없었던 것이구나, 이게 가치가 없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비로소 그때에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죽음과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그 반대로 죽음을 직시하면 우리의 삶의 농도가 굉장히 더 이렇게 짙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은요, 그래서 예기치 않는 그러한 손님이지만 이러한 질병이나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 선택을 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그러한 극한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을 수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선택은 빼앗을 수 없다라고 그는 주장을 하는데요, 인생에 똑같이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선택의 방법이 있지만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방법은 그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도 없고 또 빼앗기지도 않는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오래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와임이라는 그런 책을 이렇게 출판하신 그런 김충군 우리 장로님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미국에 오실 때 단돈 200불을 들고 미국에 온 가난한 유학생이었고요. 하루에 단 3시간만 자면서 정말 시체 치우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학업에 열중을 했고, 결국 그분은 이 동양인으로서 또 누구나 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미국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퍼파데인 유니버시티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또 부임한 지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았으니까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정말 이 활짝 핀 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이 37살에 그러한 그 나이 때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 8살 된 딸과 2살 된 아들을 놓고 있었는데, 한참 가장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의사가 내린 그러한 진단이 당신의 간은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이제 당신 오래 살아봐야 한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배는 점점 부풀어 오르고요, 숨조차 쉴 수 없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외쳤던 게 와임입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는 나에게, 그리고 이제 좀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나이에 왜 이러한 일이 생깁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그는 그 어린 자녀와 아내를 LA에다 두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그 빅바우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홀로 남아 정말 이 죽음을 눈앞에 둔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이죠. 1977년도 그분의 고백으로 6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러한 그 사건이 그 고난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응답이, 지금 내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내 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있는 독소 때문에 네가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아주 짧은 음성을 듣게 되고, 그뒤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보면서 그 짧은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그가 미국에 와서 이런 성공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교만이라는 그러한 무서운 피가 자기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요, 그 산장 바닥에 엎드려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만나면서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이 기적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1993년도에 뉴욕에서 알래스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각성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또 음성을 또다시 듣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때부터 그는 다시 깨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흥을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게 그게 이제 자마라는 그러한 운동이고요. 그 자마 운동은요, 그 당시 어떤 그 대학생들, 이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어서 수많은 그러한 이 미국에서 2세들 또 여기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영향을 받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두 개의 와이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하필은 왜 저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어조의 그런 와이미였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깨달은 다음에 그가 했던 와이미, 하나님, 이 두 번째 와이미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살려두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자기를 부르신 그러한 소망에 대한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두셔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하는 그러한 감탄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은 그러한 고난을 당해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그러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된다는 그러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그 찰스 스퍼전 목사님도요, 평생을 그 우울증과 통풍으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설교의 황태자라고 이렇게 불렀지만요, 정작 본인 자신은요,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못할 만큼 오랫동안 그러한 통증과 우울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찰스 그 스퍼전 목사님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큰 능력으로 쓰임 받는 분이 왜 당신이 갖고 있는 그러한 질병은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고난을 겪냐라고 물을 때에 그 스퍼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이러한 깊은 설교는 깊은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끌어올린 그러한 골짜기에서 길어올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는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겪는 자들의 마음을 나는 알 수도 없었고 나는 그들을 위로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올까?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모든 그러한 인물들이 전부 다 이러한 고난의 깊은 강을 건넜고 인생의 파도를 다 맞닥뜨린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욥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다윗의 인생도, 그의 인생도 대부분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지만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러한 매일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냈고요.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이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 속에 육신의 고난, 환경의 고난, 이러한 모든 연약함 속에서 한 번도 자유로운 때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고난이나 고통 자체가 저주라면은요, 이 모든 성경의 사람들, 예수님도 다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떠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으셨고 또 그들의 어떠한 지경을 넓혀 나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42장은 사실 욥의 인생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욥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 욥이요, 그 고난을 이렇게 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자기 뜻대로 잘 풀려서 정말 그의 삶에 아주 순탄한 그러한 항해를 할 때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들었다는 그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간접적으로 알았다는 거지요. 근데 그 인생의 깊은 고난을 그가 다 통과한 다음에 그가 깨달았던 거 보니까 자기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의 어떤 연약함을 진짜 보게 됐고요. 또 자기의 어떤 그 유한함을 보게 됐고요. 자기 실존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할 때, 평소 때는 자기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 과정을 쭉 겪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어떤 그 실존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지경을 더 넓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나만 봤던 그러한 삶에서 우리의 그 시각을 더 넓혀 주시고요, 이 고난을 한번 겪고 나면 나와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 또 아픔들이요, 그것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위로 때문에 내가 또한 능히 똑같은 그러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의 그러한 그 귀로만 들은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했던 눈으로 그가 뵀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생 속에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는요, 참 여전히 그것들을 그 과정 속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풀리지 않는 그러한 시험 문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과정 속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내가 남의 문제라면은 내가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나에게 닥친 일이라면 참 이게 그 당시에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다 각자에게 힘든 그런 일이지만요, 그 중에서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자기 자녀에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요 25년 동안 희귀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이 아빠로서 이 두 딸을 데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는 그러한 이 경험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병원에 입원했어야 됐고 또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입원을 했고 그 후로부터도 끊임없는 그러한 병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의사로부터 천천병력과 같은 그러한 25년 전에 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이 단백질을 먹지 못한다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못 먹는다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그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음식을 좀 조절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 그거를 더 넘어서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먹지 못함으로 일어난 그러한 수많은 우리 이 신체의 어떤 그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부작용 중에서 우리의 어떤 감정을 조절한다든지 또 어떤 우리의 행동을 일으키는 것, 또 어떤 그 지능적인 그러한 모든 부분들,
이 뇌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때에 아버지 된 입장으로서 그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딸을 위해서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why me? 하나님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러한 기도를 뭐 수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제 그 딸을 낳기 전까지는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개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열심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지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까지 제가 받았던 그런 배웠던 신학은 좀 약간 엘리트적인 그런 이 신학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정말 최고의 것들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다 허락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건강도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환경 속에서 아프지도 않고 정말 잘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제 삶 속에서 예기치 않은 그러한 인생의 파도가 제 삶 속에 불어닥침으로 말미암아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 다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어떤 그 질병이 찾아오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그 노력과 열심으로 또 우리 어떤 연약함이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온다 뭐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번 우리의 경험이 되고 내 경험이 될 때는 전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특별히 이제 제가 유학을 처음 왔을 때 이제 동부 쪽에 뉴욕 쪽에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보면은요 그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자식 자랑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요번에 뭐 하버드를 갔다 뭐 프린스턴을 갔다. 동부 쪽 굉장히 더 심하죠. 그래서 처음 미국에 왔을 때는요 이제 교인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 자녀들은 전부 다 똑똑하고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부 다 보면은 뭐 의사가 됐다 아니면 뭐 변호사 됐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의 가정 속에서 이렇게 연약한 그러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쭉 키워나가면서 이렇게 쭉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볼 때 사실 성도들의 가정 속에도 이 아픈 손가락들이 있거든요.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가정들의 문제를 들여다보면은요 누구나가 다 인생의 아픈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고요. 또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으로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또 깊은 상처와 또 연약함들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그러한 삶 속에서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또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깨닫는 것은 제목인데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제 딸들의 그러한 몫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는 그러한 여전히 질문이지요. 왜냐하면 답은 아직도 없습니다. 뭐 지난 25년 동안은 제가 돌봐줬지만 이제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요. 이제는 제가 그 아이들보다 더 먼저 죽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그러한 삶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또 부모로서 갖고 있는 그러한 고민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안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또 그러한 그 미래에 대해서 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또 크게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제 손을 떠난 문제 속에서 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운이 좋아서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힘들고 어렵게 그러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다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해석을 하게 되지만, 또 인생을 거칠고 힘들게 살아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전부 다 비극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비극이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전부 다 비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요셉의 얘기를 자주 전하기를 합니다. 그 요셉을 따라다니는 그런 수식어는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형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노예가 갑자기 되잖아요. 이 팔려갔다는 그러한 표현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파도 한가운데 있는 그의 그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영어로 보면 프로스퍼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프로스퍼라는 단어는 앞길이 열려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삶일지라도 그와 늘 동행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업앤다운이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뭐예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또 거기서 좀 이렇게 살만했는데 갑자기 또 뭐예요? 감옥으로 그가 누명을 쓰고 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긴 세월을 버티다가 결국은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오늘 왕의 꿈을, 그 왕의 신하의 꿈을 그런 그 해석을 해주었지만, 또 그는 거기서 잊혀지게 되죠. 2년 동안 그는 그렇게 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그를 올리셨지만, 요셉은요, 항상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이 업앤다운이 심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도와줬다는 그러한 생각을 늘 그는 입에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형통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님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깊은 인생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좌절할 때도 그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자체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최종 그러한 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키시고 인생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 김충근 장로처럼 와이미,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하는 그런 그 앞에 와이미가 아니라 하나님 와이미,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하실 것입니까? 하는 그러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명되지 않는 참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지며 하나님 더욱더 겸손해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파도를 우리가 넘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말 사역자로 더 온전하게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또한 위로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또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더욱더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머스쿨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8일부터 26일까지 1차를 하게 되는데 이은양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여름 성경학교는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번에 많이 등록했다고 해서 우리 또 어린아이들을 좀 잘 돌봐줄 그러한 우리 보조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도와주시고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바우 목요 경배 찬양은 6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는요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그리고 또 졸업 및 진급 예배가 있는 그러한 연합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교단 우리 총회 참석차 아리조나로 출타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제자훈련 졸업식을 예배 중에 하게 되는데요. 이번 또 38주 동안 저와 함께했던 그러한 우리 제자훈련 우리 졸업자들 우리 5분 우리 김지영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또 이정아 집사님, 임명숙 집사님, 유경희 집사님 이 5분들을 또 축복을 합니다. 또 귀한 또 이제 이 제자 훈련을 잘 마쳤기에 귀한 사역 잘 또 감당해 주시는 귀한 동역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 반주자로 또 수년 동안 같이 함께했던 우리 러셀 반주자가 오늘 또 마지막 이 사역을 합니다. 또 이제 저가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데 또 그 앞길을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나리 성도 또 우리 아들 박리오 어제 우리 돌잔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그러한 그 생명인데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아들 리오의 그러한 그 앞날을 위해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축도함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랑에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며 또한 그 뜻대로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출탄 연고로 몸이 아픈 연고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